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 놀라운 기적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눈이 뜨게 되어 보게 된 그것만을 갖고 있는 기적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영혼에 생명을 허락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참된 생명을 일으킨 그런 놀라운 표적으로서의 기적이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행해본 적이 없고 또 누구도 보거나 듣지도 못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던 존재가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실 외적인 표면적인 일로서 행하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맹인의 그 생명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그 생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고 이렇게 그의 친척이었던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도 요한을 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딱 만나는데 그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는 그 요한이 막 발길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감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어떤 이 반응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영적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 곧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 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진실로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빛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 생명을 주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맹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됐는지, 어떻게 그 생명력이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맹인의 이러한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 생명이 진짜 참된 생명인지, 그리고 그런 생명이 진짜 발휘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난 그걸 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역사여서 나를 정말 움직이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하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것은요, 이거예요.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전 존재를, 자기 전부를 예수님께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 그분이 행한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다 하더라도요, 자기 안에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예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누구예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부모입니다. 이 맹인의 부모는요, 예수님을 압니다. 또 자기 아들이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도 있어요. 같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부모는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꺼려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왜 이 맹인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꺼려하고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종교적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를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출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그냥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그 사회로부터.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종교적으로 다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존에 문제가 달린 거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전에 이 부모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자기 자녀가 앞을 못 보고 그 구걸하면서 살던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두 눈을 뜨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이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그 아이의 그 자기의 자녀의 변화, 회복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아주 그분께 어떤 긍정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막 들떠서 막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또 자기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우리 아들이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막 들떠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선지자가 아닐까? 가까운 사람들이 다 말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부모가 자기 주변의 어떤 지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그게 뭡니까? 이보게 너무 들뜨지 말고 잘 듣게나.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출교를 당할 수 있다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맹인의 부모의 마음이 아마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표정도 굳어지고 갑자기 큰 기쁨이 사라지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인가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가 지나자 갑자기 사람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집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공의회가 열리는 그곳으로 소환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 이 맹인의 부모가 어떻게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이 맹인의 부모는요. 지금 공의회에 소집되어서 지금 사람들 온갖 거기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앞에서 서서 지금 신문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모의 행동은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 갈 만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냥 죽음이라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죽음만큼이나 죽음보다 더 어떤 두려운 현실에 내몰리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 보장되는 어떤 것들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아니잖아요. 자기 공동체에서 이게 배제되면요, 그럼 끝입니다. 그동안 유대인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 자신을 형성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들을 잃는 것이 낫지
자기 전부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라서 그냥 아들에 대해서만 인정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아들에게 물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떠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부부와 또 그 두 부부가 속해 있는 가족의 운명이 거기에 의하여서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부의 자녀가 그 맹인 한 사람이었는지 또 더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보통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막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네? 보통 유대인들의 자녀를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이게 출교당하면 그것은 이제 자기 가족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녀들이 뭐 정상적으로 자란다 하더라도 맹인이 아닌 그런 자녀들이 앞으로 혼인을 하고 직업을 갖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혹시 뭐 만약에 자녀가 맹인을 할지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부모는 이 맹인된 아들이 구걸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이 맹인의 부모 역시 여전히 심각한 그 가난 속에 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더 힘든 그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이게 더 심각한 고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생계와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더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어떤 우리가 큰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요, 진짜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생존에 약합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에 걸린 일에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기적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내 가까운 사람의,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놀라운 변화를 내가 본다 하더라도요, 그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참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면,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 뭘 모르는 거냐면 인간의 영적인 조건이 얼마나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죽은 시체 앞에서 뭐 이렇게 무슨 춤을 춘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 시체를 자극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시체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도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아니면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진실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이 맹인의 부모는 그래도 유대 지도자들보다는 좋은 조건에 있는 겁니다. 그나마 따진다면 이 부모들의 상태는요, 마치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 자기 인생의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은요, 길가밭과 같습니다. 이미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관점, 그 생각과 그 바람과 그 기대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져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들 아예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기적을 행해도 뭘 한다 하더라도 어떤 증거가 있어도 그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기로 이게 마음먹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럼 너희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명백한 증거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믿지 않는 근거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죄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부모의 상태는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소망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아직은 그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경험과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이 부모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소식과 그분에 대한 이해가 결국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면 이들은 분명히 세상의 그 어떤 위협보다도 자기의 생존보다도 자기가 당할 그 손해보다도 예수님을 붙들게 될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이 부모의 아들인 맹인이었던 고침받은 맹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 맹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죄 가운데 난 자라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내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 속에 예수님 그분께 자기 전부를 다 내어 던지는 그 의미로 그분을 의탁하여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된 생명을 가진 자, 참된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다만 이 맹인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니고데모도 그랬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3장에서는 밤중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왜요? 자기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몰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몰래 가고 그랬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달리셔 죽으셨을 때 나섭니다. 앞으로 나섭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을 다 각오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거쳤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출교 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도 잘 알아요. 그렇죠?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19장에 가면 니고데모와 함께 또 아리마대 요셉도 나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사건을 경험한 이 아리마대 요셉도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나섭니다. 자기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의 어떤 그 생명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들도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서 세상의 위협에 압도당하여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기 아들에게 넘기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린 모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 강팍했던 그 마음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렇게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진실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전 존재로 온전히 자기를 그분께 의탁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확신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게 없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거든요. 종교의 의미로.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냥 입으로, 그냥 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럼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때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 자기 전부를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 어떤 순환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게 나에겐 더 소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반은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삼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영적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세상의 주는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대제국에서 오직 주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을 문제 삼아서 출교시켰듯이 로마인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을요 반역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무도 나에게 그래 잘 믿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생계와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것 속에서 한 어떤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의 경우에는 이게 또 더 큰 일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게 뭔가,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이고 자기 전부, 자기 생명 전부를 거는 내 생존과 내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 나를 기반하고 있던 그 모든 것,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말뿐이거나 적당히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을 믿고 죄인으로 우리가 그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요 여러분 스스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탁하여 맡겨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신의 전부로 여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 나를 규정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그분을 내 존재와 삶의 인생의 유일한 기반과 목적으로 삼는 그런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참된 생명의 발현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성하지만 얄팍한 기독교의 그런 신앙의 가면을 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일부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어렵고 힘들 때만 의지하고 또 도움을 받을 만한 대상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어디 힘들 때 딱 거의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와서 땜빵 해주는 그런 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을 위선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현실 도피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나의 무엇이고 세상의 무엇으로 살면서 그냥 교회라는 종교를 갖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생명은요,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을 내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다른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니면 아들보다, 딸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그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 또 내 삶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규정하던 모든 것, 나를 움직이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1차적인 것으로 회개한다는 의미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릇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와 그 습관에서 여러분들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죄라는 그 어떤 용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로서 그것을 알고,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가 뭡니까? 뭐 이렇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삶, 내가 나를 규정하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거기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나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참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놓지 못하는 어떤 죄악된 습관이나 어떤 양보하기 힘든 영역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진짜 그 부분을 놓고 간구한다면요, 예수님은 기꺼이 도우실 거예요. 또 나의 삶에 아직 어떤 영역에는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또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영역에서조차 문제가 발견된다면, 문제를 드러내신다면 곧 기꺼이 내가 버릴 것을 그분 앞에 마땅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오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안에 교만이나 아니면 시기나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그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조롱한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 내 마음에 그것을 지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 그럼 그것은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잃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규정하고 생각해왔던 내 모든 가치체계,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 전부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네?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요. 그게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생각하던 그 모든 것, 기대하던 그 모든 것, 그건 얼마나 여러분들 단편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모래성 위에 나를 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버리고 뭐 위에 쌓으래요? 나라는 진짜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참된 삶의 행복을 찾는 길이고요. 진짜 우리에게 복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적당하게 반 정도의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전적인 헌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생존에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물론 초기에는 이게 믿음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이게 연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난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도 자기는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만 하고 있다. 그 여러분들 그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껍데기로 자신을 덧칠해 놓은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자기 전부로 정말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습니까?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삶을 그분의 지배 아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든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혹시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고백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의 것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복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는가? 이런 결단 속에서, 확고한 인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나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내가 동일한가? 직장에서도 동일한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상을 드리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11조 드리는 거 힘듭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왜 네 그 많은 돈을 왜 교회에다 기부하냐? 왜 그런 짓을 하냐? 누군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영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내 존재, 내가 늘 영위하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거고 또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라고 여러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주일은 예배와 이 안식을 위해서 떼어놓은 그런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기 힘쓰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바쁜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뭐 언제나 할 수 있고 언제나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냐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시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전부로 의탁하여 믿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진짜 공적으로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회사 안에서 어디서나 공적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행동과 말에 제한을 가져다 주겠죠.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오해나 심지어 나한테 손해나 어려움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도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냔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처럼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난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낙인되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네? 그래도 내가 당당히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혹시 내가 기독교인답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게 뭐를 보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더 나아진 어떤 모습이 있어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나를 완벽할 수도 없고 못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특히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째는 이겁니다. 좋든 싫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명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에든지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번 자기 안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설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럼 잘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이 두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을진 몰라도 자기 전권을 내어드려서 그분을 의탁하여서 믿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의탁하여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어렵게 보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냥 나만 생각하면 좀 어렵죠. 내가 나의 전부를 그분께 의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의 어떤 것들, 이거 생각할 때 이게 어렵죠. 특히 내가 의탁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모호할 때는요,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쉬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의탁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다면,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맞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내가 요청받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요, 내가 그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어떻게 실행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이 주장한 대로 진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온 우주의 주권자라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그게 실제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내 전부를 의탁하는 것은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를 종이 한 장의 두께로 치면요, 태양 말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챗GPT 물어보니까 이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습니다. 빛나는 그 별이. 거기까지 거리가 그 종이를 21m 쌓아놓은 거리예요. 그럼 태양이 중심이 되는 우리 은하수의 지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종이를요, 480km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여기 서울까지 그 길이만큼 쌓아놓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먼지나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필요할 때나 불러서 도움받을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자문위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게, 그럼 이게 진짜 합리적인 겁니다. 내가 내 머리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우리를 영원토록 묶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것은요, 피조물로서도 그냥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요, 우리에게 하지 않으셔야 될 그 일도 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자신을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뭐 희생이 맞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더 무한히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날 다른 사람이 날 낮게 보는 거, 날 깔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서 땅만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요, 종처럼 이 땅에 대우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 그분은 죄가 가득한 이 인생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였을 죽기까지 하신 그 순종은 실상 그분이 가장 소중한 그 전부를 다 잇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바닥이 어딜지도 모르는 만큼 그 무한한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 깊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요,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무색한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감당한 수치와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각할 수 있다면, 그 위대한 사랑을 아주 작게나마 느낄 수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행할 길이 오직 하나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저도 주님께 그렇게 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제 전부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결단이 서서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결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확신한 결단, 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그분께 맡긴 이것이 생생하게 자기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적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 구원받은 삶이 어때야 되는지 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불충분합니다. 참된 생명은 아까 우리 스토트 목사님의 그 글을 제가 했잖아요. 진짜 단호한 그러한 인격적인 의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것이 진짜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적인 믿음은요. 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는요. 이 맹인의 부모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할 때 얻게 된 손해, 또 자신이 생존에 어떤 다가올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예수님보다 실제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요.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참된 생명은 이 고침받은 맹인처럼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두 눈이 멀어서 구걸하던 그 삶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을 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님이 되기,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나의 전부를 그분께 의탁하는가? 내 삶은 진짜 그분의 관리 아래 들어앉는가? 그분이 하시지 기뻐하지 않을 일을 나는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부분은 안 돼요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나한테 그런 결단이 있는데도 자꾸 내가 그런 얘기가 된다면 여러분 죄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진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직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자기 전부를 맡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모호하게 하지 말고요. 그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하여서 결단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저께 결혼식 있었잖아요. 두 남녀가 하는 결혼하는 일보다 진짜 합리적인 일입니다. 결혼할 때 남녀는 많은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의탁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고나 병이 있을지도 모르고 무슨 하는 일들이 다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기를 의탁하는 것은요. 그 어떤 훌륭한 믿을 만한 그 사람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거고 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악용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여서 오직 그분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